이 사면초가라는 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사면초가는 이 초나라의 항우와 이 한나라의 유방이 최후의 결전 때 만들어진 사자 용어입니다. 겹겹이 포위된 항우의 귀에 이 사방에서 한나라 사람들이 이 초나라 노래를 부르면서 항우를 자극시킨 사건으로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적에게 둘러싸인 상태나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고립 상태에 있을 때 일컫는 이 사자성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역시 적들의 노래가 사방에서 들려 이 천하 영웅이었던 항우조차 두려움에 갇히게 만든 상황처럼 이 느헤미야의 귀에도 사방에 적들의 노래소리가 들린 것 같은 그런 상황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건축을 시작해서 절반 가까이 완성될 갈 무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오늘 본문의 상황만 본다면 건축을 할 이유보다 건축을 중단해야 될 이유들이 훨씬 더 많이 보이지 않나요? 먼저는 성벽 건축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위협이 있었습니다. 7절과 8절에 보면 이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소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볼 때는 산발락과 도비아, 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사람들이 흥분하고 크게 분노했다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보면 이 유대의 적은 이 사마리아만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도, 암몬 사람들도, 아소 사람들도, 이 사방의 적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다 메꿔져 가고 절반이나 쌓아졌다는 말 듣자마자 그들이 심히 분노하고 싸울 태세를 갖추고 연합군을 형성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공사하는 자들의 불평까지 이제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이 성벽 건축을 처음 시작할 때는 열심히 힘을 내어 시작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힘들지 않습니까? 이미 해온 일도 뿌듯하지만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더 크게 보이는 그 순간 힘이 빠져버려서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그 무리들 가운데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에 실제적으로 적들의 기습 공격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졌습니다. 11절에 보면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아마도 이 대적들이 이런 정보들을 일부러 흘린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사하던 자들이 힘이 빠지고 그리고 두려워서 그 하던 일을 멈추고 도망가기를, 그래서 그 역사를 멈추게 하기 위해 이런 그 소문들을 내고, 또 그 소문들이 실제로 유대인들을 두렵게 만들지 않았을까요? 뿐만 아니라 성벽 쌓기도 버거운 때에 여기저기서 살려달라는 긴급 구호 요청까지 들려왔습니다. 12절에 보면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지금 성 쌓기도 버거운데 이 원수들 근처에 살던 유대인들이 그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위협을 받으니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로 와서 먼저 도와달라, 이런 이야기를 10번이나 그렇게 재차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사를 이어가기도 버겁고 또 불안한데 싸울 준비까지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13절에 보면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지금 공사 중이지 않나요? 이 공사 중이면 공사해야 될 인부들이 공사할 그런 의복을 차리고 그리고 일할 그런 도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본문에 보면 그게 아니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이 싸울 준비를 하게 한 것입니다. 이렇듯 사면 초가 가운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이 문제들을 돌파했을까요? 오늘 9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역시 느헤미야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들의 그 위협 앞에서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성벽 뒤에 연병장에 성벽 공사는 그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들을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 앞에서 이스라엘을 해치기 위해서 모인 연합군들, 사마리아와 아라비아와 그리고 또 암몬 사람들과 아소 사람들, 그들을 향해 말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분명히 사실 예루살렘 백성들 입장에서는 두려울 만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렇게 명하였습니다. 이 말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들이 성벽을 왜 재건해야 하는지 그 목적을 다시금 상기시켜주는 말이 아닐까요? 이 성벽은 하나님을 위하여, 그들 자신을 위하여 쌓아야 했던 것입니다.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 아닌가요? 동시에 그곳을 터전으로 살아가는 그들 자신의 안위를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할 대상과 싸워야 할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전쟁에서 실패하지 않는 법입니다. 비록 이 말씀이 느헤미야 시대에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이 들려주시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 중에 계획하고 있는 일이나 하고 있는 일에 여러 가지 장애를 만났을 때,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만났을 때, 이 일을 과연 해야 하나 갈등이 생길 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건축을 중단할 이유들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참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벽을 건축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는 그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왜 중단해야 할 이유들이 점점 많아질까요? 사실은 두려움 때문 아니겠습니까? 대적들의 위협이 그들에게는 현실적인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이미 숱한 약탈을 그들이 당해왔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그들에 대한 분노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더 크게 자리 잡은 것이 우리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패배의식 아니었을까요?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 중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미 그들의 핍박을 견뎌왔을 백성들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힘들 때 위로해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근데 정작 나를 위협하는 적들로부터 결정적인 순간에는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분처럼 생각하시는 않으시나요?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위해 싸우는 현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머무르는 시간보다 그분은 더 영혼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 눈에 한 지점, 한 시점에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안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권능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요? 또 역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지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두려워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그보다 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이 인물들, 이 유대인 성벽 건축자들은 이미 성경 역사의 역사 속의 인물들 아닌가요? 그들 조상 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그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부터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의 그 모든 약속들대로 비록 그들이 땅에서 쫓겨나고 또 종으로 팔려가지만 그러나 다시 주님이 은혜로 돌아오게 하리라. 남은 자들 그루터기와 같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대로 그들은 다시 돌아온 사람들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크게 보면 세상을 작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크게 보면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는 자들 아닌가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전에도 설명드리면서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바라는 것, 우리의 소망,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소망, 미래의 일들을 믿음으로 오늘 가져다가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누리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 이렇게 설명드리지 않았나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 믿음은 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눈에 그저 보이는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능력, 이게 믿음 아닌가요? 마치 엘리사의 눈에 보였던 불병거가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는 보이지 않았던 것처럼 믿음을 가진 자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습니다. 또 마치 바둑의 고수의 눈에 보이는 수가 하수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과 같지 않을까요? 고수는 똑같이 그 바둑판을 보지만 하수보다 몇 수를 앞질러 보기 때문에 하수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같은 것을 똑같이 본다고 똑같이 보이는 게 아닌 것입니다. 이것이 안목의 차이가 아닐까요? 느헤미야의 눈에는 아마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 대적들만 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그는 보았고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의 눈에, 바울의 눈에서 벗겨졌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늘이 벗겨진 이전과 이후의 세상이 바울의 눈에는 어떻게 비쳤을까요? 똑같은 하늘과 땅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전혀 다른 세계로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신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세상을 심판하실 그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안목을 좁히는 것은, 좁아지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 그런 것들이 아닐까요? 여러분, 무엇을 많이 보시며 사십니까? 우리의 보는 것에 영향력, 우리는 결코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책과 드라마와 영화를 통해 자주 노출해 보게 되면 점점점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니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 않나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만 열심히 바라보면 세상에 그것 없이는 아무런 삶의 의미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세상살이가 두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주님은 안 보이고 나를 넘어뜨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대적들과 그들의 이야기만 늘 보이고 들리기 때문에 세상살이가 두려운 게 아닐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을 가리우고 귀를 막은 것은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눈앞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았기 때문 아닌가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 앞에 환하게 볼 수 있게 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어떻게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들려준 말씀, 그 약속이 어떻게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때 우리의 영의 눈이 띄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건축을 중단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로 느헤미야는 너희와 너희 자신을 위해서 싸우라,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와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만 해도 결코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장례식장 가서 이 부모님 세대의 장례를 인도할 때마다 저는 그분들의 나이를 여쭤봅니다. 고인들이 어떤 삶을 사셨을지 사실 그 나이만, 그 시대 상황만 봐도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시대의 상황에서 이 자유와 평안은 그들이 그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을 위해서 성을 쌓고 지켜야만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성벽을 쌓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보호할 장벽을 쌓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싸움을 걸어오려고 하는 자들을 향해서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전쟁 준비를 하는 것과 같지 않은가요? 대적들은 예루살렘 성벽이 쌓이는 것을 두려워하고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이 무장하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자신들이 만만하게 상대할 수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갖기 전에 빨리 그들이 연합하여서 이 예루살렘 성벽 건축자들을 포기하게 만들든지, 아니면 10절 말씀처럼 그 싸워서 살육하고 그들을 흩어버릴 것인지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된 게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은 무방비 상태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국군의 날 며칠 전에 보냈는데 국방력을 튼튼히 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싸울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이 싸우고자 할 그런 대적들에게 위협이 되는 것, 함부로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그런 준비를 하는 것,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라를 잃고 성전과 성벽이 무너진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서서히 회복을 위해 회복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었습니다. 성전도 건축하였고, 그리고 이제 성벽을 건축할 차례가 되었을 때 수도 없이 방해를 받아 오랫동안 멈춰졌던 이 성벽 건축, 이제 그들이 온전한 회복을 위해 성벽 재건을 마땅히 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정상적인 나라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어진 성벽이 있다면 그 안에서 보호받는 고마움을 잘 모를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이전의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적들이 무방비 상태인 유대인들을 수시로 공격해 왔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서 이 성벽 건축은 곧 느헤미야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들 자신을 위해 싸우는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중단할 수많은 이유들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백성들을 모으고 그들이 성벽 건축을 중단하지 않을 그 이유를 분명히 찾지 않았나요? 앞서 읽었던 2장 17절 말씀에 이미 말했던 것처럼 그들이 당한 곤경과 수치 때문이었습니다. 2장 1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 말은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전에 그 백성들 앞에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도우신 손길을 이야기하고, 그런 다음에 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해야 되는가? 이것은 이미 우리가 공경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수치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벽을 건축하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가 이런 위협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일어나 성벽을 건축하자라고 요구하는 게 아닌가요? 이 성벽 재건은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그들이 준비해야 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그 필요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했습니다. 여러분, 든든하게 성이 나를 어느 정도 지켜준다는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미래를 꿈꿀 수 있을까요? 지금 당장의 안전을 염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우리가 미래를 논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성벽 건축은 미래를 준비하는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이 없으면 내 가족과 내 집도 지킬 수 없지 않나요? 그 시대는 자신들을 지킬 성벽이 없어서 자기 자신도, 자기 식구들도, 자기 집도 지킬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도우신 손길을 의지해서 이제라도 성벽을 세우고 스스로를 지키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약하면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스스로를 지키기가 어려워지지 않나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각자 개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의 신앙은 교회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나를 지탱해 줄 교회가 건강하고 튼튼해야 우리의 신앙 역시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 터전 위에 우리가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노래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18절로 19절에 교회의 권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항상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 비록 작은 소수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를 드시고 이 땅에서 푸는 것을 하늘에서 풀게 하시고 이 땅에서 매는 것을 하늘에서 메워 주신다. 그런 약속을 주시지 않나요? 혼자서는 할 수 없지만 성령 안에서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구할 때 땅에서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방비 상태로 있으면 언제든지 적들의 밥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지켜줄 성벽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교회가 없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쉽지 않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있지 못할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당면한 그런 문제만 쫓겨가듯 그렇게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요? 양들을 공격할 때 들짐승은 물에서 혼자 떨어진 양을 찾아서 공격합니다. 마찬가지로 사탄 역시 공격할 때 이 함께 모여 있을 때 공격하지 못하고 따로 떨어질 때 사탄이 쉽게 공격하고 그들을 사로잡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탄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영적으로 거룩한 공동체 생활에 더욱 힘쓰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성벽 건축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을 중단해야 될 이유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중단할 수 없는 이유들을 앞에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서 기억하고 싸우라,
이 느헤미야의 외침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벽 건축의 문제는 결국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적들의 공격 이전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그 두려움과의 내적인 싸움에 이겨야 되지 않나요? 또 고된 노역과 함께 언제 쳐들어오더라도 싸워야 할 준비, 이 전쟁을 준비해야 될 그런 싸움을 싸워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싸움을 느헤미야는 백성들과 함께 싸우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싸움을 포기해 버린다면 그들은 또다시 적들로부터 자유를 빼앗기게 되지 않을까요? 자기 집을 지킬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 싸움 외에는 대안이 없었습니다. 가장 좋은 방어는 싸우고자 하는 마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싸우고자 하면 이길 길이 보이지만 피하고자 하면 이길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제자도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길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그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자, 즉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이며 또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만이 온전히 주님의 제자의 길, 주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조차 초월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은 언제나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 죽기까지 싸우고자 하는 사람들은 승리가 예비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닐까요?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사단의 위협에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싸우는 자들이 최후의 승리를 얻을 것이라, 이긴 자가 될 것이라 말씀하지 않나요? 최후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을 위해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와 성벽 건축자들은 적을 맞서기 위해서 먼저 자기 안의 두려움과 피로와 싸워 이겨야 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싸워야 할 이유와 목적을 알아야 그나마 싸울 수 있는 싸움이 아닌가요? 그들이 무엇을 위해 성벽을 건축해야 하는가? 분명히 알아 적들의 위협에 맞설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일하고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믿음과 우리의 자신과 가정과 집을 지킬 수 있는 용기로 날마다의 삶에서 승리하는 삶의 승리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